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라는 설계도, 교회 공동체라는 설계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 개인도 성경이 있고 내 개인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하루속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가운데 개인적으로 혼자서 TV 채널을 돌려가면서 당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마치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여기 물론 말고요. 그런 거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개인이 완전히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을 완전히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여기 우리 마지막 절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도 그 교회에서 가르쳤고 선교 사역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성경은 공적으로 가르치고 전파돼야 돼요. 혼자 성경책 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나라를 알거나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설계도 속에, 교회 설계도 속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다른 설계도가 뭐냐면 독립교회가 아니고 개체교회가 독립교회가 아니고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개인이 성전이 돼요. 근데 이 성전 혼자서 성전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 성전과 성전, 개인과 개인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개체교회도 개체교회와 개체교회가 완전히 독립된 교회가 아니고 그 개체교회는 또 다른 개체교회들과 또 관계망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또 하나의 큰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새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왜 독립교회를 안 하느냐?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당시의 형제들, 자매들, 또 앞으로 모일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제 자신이 제가 잘못되면 누가 저를 통제해 줍니까? 누가 저를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리가 우리가 500m를 넘어서 분명히 교회를 하는데 그 500m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불려가가지고 무슨 새순의 형제들 지체들하고 저보고 박조삭하고 이래 얘기한 칼빈지 어디 교리가 아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랬다는데 그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왜 끝까지 고신교회이고 고신교회 허락을 받고 노예 허락을 받고 고신교회로 출발을 해야 되느냐는 그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완전하지 못하고 제가 잘못되면 누군가가 저와 새순교회를 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경영은 저하고 노예가 파송한 목사하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이 개체 교회도
아주 건강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저희 또 새순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경남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경남 노회. 노회가 우리를 허락을 해줘요. 새순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은 노회이지 우리가 새순교회가 좋은 교회다, 새순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노회가, 새순교회가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신학, 성경에 대한 해석, 이 성경 66 권을 한 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신의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는 그 진리에 같이 동의하는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노회가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새순교회가 비로소 이 지구촌에서 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노회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데 그 노회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노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건 또 총회가 하는 거예요, 총회가. 그러면 한 총회가 해결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또 세계교회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한때 이 한국에서 그 큐티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도 그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많은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고신교회가 영국 성서윤의원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에게서 배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우리 교리 신학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 영국 성서윤의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자기들이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개인이 완전한 교회가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최소 단위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가장 기본 단위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안 된다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큰 집단이 그런 이단으로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집단도 있고 또 뭐 저기 거창이라든지 또 뭐 서울에 어디라든지 그런 데도 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닌 구원파 뭐 어떤 이단의 한 부류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15장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목사 한 개인이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해석해온 그 해석하고 제가 해석한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해석도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해석을 내려가지고 나 외에는 다 틀렸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수백 독 수천 독을 해도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자기 생애를 쏟아부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년 역사에 얼마나 많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박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고 저한테만 가르쳐준 그런 비밀이 있겠어? 그런 진리가 있겠어? 없어. 자기를 절대화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이 가까운 김해에서 욥기에 대한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집사님 아들이 나이가 10몇 살 때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욥기를 설교하면서 사람이 수명이 다 차서 죽지 않은 것은 사탄이 데려갔다 이래 된 거야. 이 집사님은 자기 아이들이 천국 갔다고 믿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좀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 사탄이 데려갔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뭐 집사님들과 이렇게 교회가 막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면서 아주 건강하고 큰 교회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결국 노회와 총회가 그 신학에 대해서 판결을 해줘서 해결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교회 안에서 왜 결론을 내려고 그래? 혹 목사가 틀렸으면 집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을 하라고. 장로님, 목사님 성경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장로님과 목사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당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노회 물어봅시다. 총회 물어봅시다. 예, 신학 질문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 건데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끝장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겠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얼마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겠어. 그거 다 이 성경 한 부분만, 사도행전 15장만 읽어보면 금방 되잖아. 총회, 공회, 이거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당회, 공적으로 모이는 노회, 공적으로 모이는 총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정부와 관계 속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에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거의 한국교회의 한 95%가 가입되어 있는 그 연합회하고 또 정부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욱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꽃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이 꽃하고 제가 여기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앞부분만 보잖아요. 저는 뒷모습도 다 보고 이렇게 숙여진 요 위에도 다 보이고 저는 다 다르다고. 우리 저 위에 있는 그 황 집사나 박정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꽃에 대한 또 지식이 있겠죠. 그럼 이런 꽃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꽃을 보는 사람하고 우리처럼 그냥 뭐 외형상이야 이런 아름다움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럼 이것 또한 다른 여러 이 같은 부류의 여러 식물군에 넣어가지고 또 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건 또 다르겠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입해 있는 그런 단톡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이 정부와 정책과 이런 데 대한 얘기 나오면 막 못 견디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켜보는 절대 다수는 제3자입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학사는요. 학사는 다 안다.
다 안다고 말한대요, 자기가. 석사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박사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지금 저희 고신교회 대구에 있는 김하연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한 권 네덜란드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그 출판사가 부탁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 있는 출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논문을 쓰고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논문을 능가하는 논문이 안 나왔어요. 무슨 논문이냐? 우리 지금 계속 여러분 많이 귀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70인역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70인역이라는 것은 그 프톨레미 왕조 그 2세 때, 두 번째 왕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그때 이 왕이 모세 오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번역된 그 모세 오경을 헬라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대부분 99.99%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 권씩 5사람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 권씩 번역했어요.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10년을 거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얼마나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토의를 하고 했겠어요. 아직도 그 논문을 반박한 논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브릴 출판사가 거기에서 이 목사님의 그 논문과 좀 이제 더 다듬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에 대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딱 히브리 대학에서 받고 돌아서는데 자기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태평양 바다에 요만한 조약돌 하나 탁 빠뜨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나 우리 모두가 그 정도의 겸손함은 가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아는 게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다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게 별로 없어. 예.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데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믿나? 교회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과 어떤 공동체라도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고 공동체에서 결정된 진리를 따르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가르치는데 이미 한 1년 이상 시간이 전도여행 2년 하고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가 뭔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이 거기 15장 여러분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가는 것은 바로 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이겠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나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 얘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전도여행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약과 물론 다 연결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걸 다 동일하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지식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알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야고보 의장이 얘기하는 이 정도 성경 지식 없이 가서 전도를 했겠어요? 아니지. 디모데를 향해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야,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이 정도 판단이 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떤 유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논쟁이 됐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자기 관점으로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 세계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그 목사님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장로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 9년 있는 어떤 교회도 지금 총회적인 문제가 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집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일어난 문제더라고. 그 생각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교회는요, 신경 쓰는 게 정치, 지금 뭐 우리가 자유로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교회가 갖는 관심이기는 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래도 그건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찍자 뭐 이런 건 교회가 하는 거 아니죠. 교회는 교회 문제예요. 성경 문제예요. 진리 문제예요. 구원 문제예요. 사람이 구원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이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구원인데 물론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구원이잖아. 구원. 아니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장로님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저는 구원 받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가르침 받아왔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고 들었고 나는 나 하려서 구원 받는데서 나가 받고 나는 여기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나보고 구원 못 받는다고. 아마 우리 김철수 장로님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딱 나오기 싫을 거야. 구원 문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한국의 어떤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성경 박사 중에 박사예요. 예.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 다음 후임자는 반드시 그 목사님한테 그 신학자니까 그 사람한테 2년간 보내가지고 성경에 통달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봉사하게 되겠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이 똑같은 사정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바로 와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만큼 그런 성경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어디 한 군데 딱 빠졌는데 세컨 블레싱이라는 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그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 마음을 열고 제가 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 문제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다 끊어버려요. 예, 인터넷도 못 들어오게 하고 딱 차단해버려. 일제 전화합니다. 외골수가 된 거죠. 이런 구원 문제는요,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히 체험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 손에서 외할머니 손에서 품에서 무릎팍에서 성경 얘기 듣고 큰 사람이 무슨 이 천지가 진동할 만한 그런 체험을 하겠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체험 중심으로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할아버지가 체험한 거, 손자가 체험한 거 똑같아야 된다? 아니지. 근데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이 구원 문제에 신경 씁니다. 우리가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 이거 똑같아야 돼. 죄인이다. 교회에 대한 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이 고백이 똑같아야 돼. 우리 아까 신앙 고백 했잖아요. 거기 들어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건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성천과 재림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간 거 다 믿는 거죠. 성령님 믿고, 온 땅에 거룩한 교회 믿고, 죄 용서받는 거 믿고, 부활 믿고, 영원히 사는 거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돼. 교회가 감독 정치해야 되느냐, 장로 정치해야 되느냐, 회중 정치해야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 그런 건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절대 진리를 이렇게 엉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창원은 창원교회, 마산은 마산교회, 부산은 부산교회. 왜? 성경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 하면요, 우리처럼 세순교회 같은 여러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이단이 되느냐 하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교회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회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이단이라냐면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다 이단, 그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하면, 서정하면은 창세전에 선택되고, 때가 되어서 부름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거. 성경에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여기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0.00000000001 아니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라도 0.0001 그렇게 해서 1이 붙으면 안 돼.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완전하고 거기에
물방울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거기에 티 가면 안 돼, 인간의 공로가. 100%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말씀대로.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구원의 조건 아니야. 그런데 유대에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그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신자가 됐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도 아주 깐깐하고, 저도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이 가르치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도 정말 깐깐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으로 불렀어요.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이것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도를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주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일어났어요. 치료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은 금방 됐어요. 금방. 근데 예수님이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를. 그러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그때 비로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사도들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열흘 동안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는데 뭘 요청하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해서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다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사 자격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큰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 받지 마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 안 받아도 새순교회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게 뭐냐면 개체교회에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통해서 주신 사람 외에 다른 데 공부하러 가가지고 꼭탈이 생겨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새순교회가 개설한 성경 공부 과정에만 공부해도 충분하고 새순교회에서 매주일 새벽, 수요일 이렇게 강해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한 말씀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 검증된 거 세계교회 신학에서 어디 내놔도 지적받지 않을 만한 그 정도 해석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 가서 가르침 받고 아무에게 가서 안수 받고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바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로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사도들이 들어보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들어보고 교회 공의회를 모았어요. 회의를 공적으로. 그 토의를 하고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거기 이제 공의회가 열려서 서로 주장들이 있겠죠. 이방인의 구원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 해석의 정권을 맡겼으면 목사 수만큼 성경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도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우리가 읽어본 대로 7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적어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 사도직을 얘기할 때 이거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부터 말할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편지로 쓴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줄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줄에 그걸 썼다고 늘.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하고 우리 본목사님들이 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년, 대학까지 해서 7년을 공부한 가장 기본적인 목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가 그런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죠.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주면 제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노회와 총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은. 그 다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자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해가지고 가라 해서 그 초청자들을 두려움 없이 만나가지고 가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자기 경험한 거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고넬료가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유대인은 어떤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5절에 있는 어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땅의 피부 색깔과 언어와 종족이 다른 모든 사람 그 누구든지 저하고 여러분이 믿는 성경, 저하고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박서준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지역의 가난한 형제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논의가 있었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하니까 다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때 바나바 바울도 일어나서 보고하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고 보고를 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 의장입니다. 의장,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왜 의장인지.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지금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는 야고보는 경험하지 못했어. 바나바와 바울이 2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것을 야고보는 경험하지 못했어. 야고보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뭘 아느냐? 성경을 알아요. 선지자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 15절 여러분 보세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 베드로가 성경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한 말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나도 선자의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16절의 얘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거 어디 있냐면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것을 야고보가 어떤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를테면 아모스는 그날에라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야고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파송하셔가지고 보내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상징되는 것인데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때가 있잖아. 주전 586년 이후로는 한 번도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인간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이스라엘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내가 다윗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보좌, 그 왕국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할 때 이건 너희 나라하고 내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상 왕국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왕국.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그 후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데 세상의 그런 통치 체제가 이루어지는 건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고 신령한 왕국. 그 왕국을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 그때로 기준해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는 긴 시간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동해에서 이루어진 이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후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죠? 그래서 17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선자의 말하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간증한 그 내용하고. 그럼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다 내가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다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완성된 이 성경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경험이 달라요. 자기는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이 막 들어보니까 저 성경이 일치하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막 핍박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잡아놓고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고린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고 성경대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사야 45장 21절과 또 아모스 9장 12절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의 선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을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아쉬운 번역이에요. 내 의견은. 이게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요 단어예요. 성경에 내가라는 단어가 있고 또 판단한다는 그 단어도 내가 판단한다는데 그걸 두 개를 같이 함께 써놓은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 제 의견은 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토론이 충분히 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가 말씀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고 나도 선자의 글을 보니까 그분들하고 일치합니다. 그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 결정이 뭐냐?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결정이에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20절에 다만 이방인 형제 여러분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니까 피를 멀리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이방인 요구하는 이 네 가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형제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공적으로 사람을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로 왔는데, 안디옥교회 대표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자, 교회 결정이 이겁니다 하니까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실라하고 유다하고 이 두 사람 붙여가지고 그래서 교회 보내서 지금 공의에서 결정된 이것을 얘기하고 이 결정은 우리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와 성령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요.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이 말을 전하라 했는데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참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더니 교회가 다 기뻐하고 이 결론 얻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이제 선자인데 똑같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얼마 동안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도 진리에 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가진 지식하고 이 충돌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물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또 상회에 가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고 그것을 수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을 더 주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로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이 사명 저뿐만 아니라 제 사역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새순교회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를 해야 되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은 여러분들이 또 재생산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지속해 가야죠.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날까지 늘 배우려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